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부모 공개 수업, 예전에는 참관 수업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학부모 공개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개 수업이 다가오면 교실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막 유리창을 닦고요. 바닥에 막 왁스, 그 당시에는 나무 바닥이었으니까 학교가 왁스칠을 하고 열심히 청소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날 수업을 이제 연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할 좀 답변을 잘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정하고 다 같이 이제 선생님의 말씀에 책을 또박또박 읽는 연습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참관 수업 당일날 이제 부모님들이 뒤에 서 계시는데 이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왔나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면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얼굴만 보아도 누가 부모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오지 않은 아이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웃집에서 그 양장이라 그러죠. 그 양장을 빌려 입고 오셔서 참관 수업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제일 아름답고 예뻐 보였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어깨가 막 올라가고 힘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 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도 전에 손을 막 올리면서 큰 소리로 대답을 막 했어요. 그렇게 신이 나고 좋았던 추억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 참관 수업, 공개 수업에 기를 쓰고 찾아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 공개 수업까지 제가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반차를 내고 제가 공개 수업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공개 수업은 엄마, 부모님들 안 오신다고 절대 오지 말라고 막 말렸는데도 제가 갔어요. 갔더니 학부모 딱 3분 오셨더라고요, 저까지. 그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누군가 내 뒤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없으면 외롭고 슬플 것입니다. 내가 언제 가장 서럽고 슬펐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주지 못할 때 그때 정말로 사무치게 외롭고 슬펐습니다. 홀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때가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덤덤한 척 하다가도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막 가려다 보면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올라오고 남몰래 엉엉 울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얼마나 사춘기 시절입니까? 그래서 이제 새엄마의 갈등이 좀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셔서 숙부 댁에, 그 작은 아버지 댁에서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50대 중반, 저희 아버지가 50대 중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랑 그 할아버지랑 관계가 좀 냉랭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하시다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이제 오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펑펑 우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 우리 아빠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당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홀로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외로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을 통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실라는 바울과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로 넘어와 조롱과 위협 속에서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던, 말 그대로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실라와 디모데였기에 바울은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진 후에 혼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거리의 폭력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혼자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외로이 싸웠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수모와 조롱을 당할 때 내 옆에 나를 지지해주는 실라와 디모데가 없다는 것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매를 맞고 도망쳐서 홀로 밤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바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목사라는 자리에 있다 보면 누구한테 허심탄회하게 제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 속마음을 들킬까봐 더욱 안 그런 척 포장을 하고 숨길 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가도 깊은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떠나면서 자신을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그만큼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면서 그 성도들이 모은 후원금을 가지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모로 다시 힘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천막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 생업의 자리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삼국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의 핵심은 누가 어떤 인재를 세우느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초고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세력이 약한 유비의 총나라가 함께 자웅을 겨룰 수 있었던 것은 유비에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우와 장비뿐만 아니라 조자룡, 제갈량, 방통 등등 정말로 뛰어난 인재들이 유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유비가 혼자 모든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을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리더라고 삼국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정말 형편없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 그리고 세리, 열심당원 같은 비주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온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존재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조롱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이 바른 길,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험한 길도 거친 길도 함께 가면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나고 어떤 상황도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잘났다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사가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모으고 세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판과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늘의 인재들이 모이는 용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름이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용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다라는 헬라어 원어 쉐네코, 이 쉐네코는 전념하다, 몰두하다, 집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그곳에 몰두하고 전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과 생각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혼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며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왔으니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이전보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 이제 생계의 걱정은 자신들에게 맡기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고 아마 바울에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힘이 나게 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저에게는 실라와 디모데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실라와 디모데이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이 저에게 힘이 나게 해주시는 실라와 디모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지지자는 우리 가족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생계를 책임져준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힘을 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오늘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방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나게 하는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지적하고 판단하며 힘을 꺾는 방해하는 대적자입니까? 바라기는 실라와 디모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하지 않도록 힘을 함께 보태주시고 모아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오늘 바울의 태도가 아주 단호합니다. 오늘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옷을 텁니다. 당당하게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너희가 아닌 이방인에게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거절에 더 이상 자신의 사명을 붙잡아 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충분히 복음을 전했고 설득했으며 모욕과 핍박도 참았으나 그래도 거부한다면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방해와 모함을 일삼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힘을 주는 지지자들이 든든히 바울을 세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만 전념하고 집중하여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면 실라와 디모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오직 말씀만 붙들고 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똑바로 외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부당함에 기죽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당당하고 단호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뒷걸음질 친다고 해서 절대로 대적자들의 방해를 막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대적자들의 공격과 횡포는 나날이 커져갈 뿐입니다. 바울이 끈질기게 괴롭히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할 말 다 하고 회당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그 복음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동안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집으로, 저작거리로, 시장으로 복음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 안에서 회당 밖으로 나오자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당 안에서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회당 밖으로 나가자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교회 밖, 마을로, 시장으로, 거리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은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9절,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더욱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구의 말씀을 붙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저의 언어로 풀어보면, 사랑하는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뒤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 너 뒤에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회당장 그리스보, 이방인 유수도, 그 밖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너를 비방하는 대적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나아가.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만 보며 가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걸림돌보다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을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걸림돌도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다시 힘을 얻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 어느 선교지보다도 길었던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오늘 11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곳이 다메섹이었다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체성을 세우게 된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린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말씀에 붙잡혀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상처에 붙잡히지 말고 사명에 붙잡혀야 합니다.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성령에 붙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우리 용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혼자서 잘하려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용현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며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을 넘어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시장으로, 우리 지역과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 우리 용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실라와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 말씀에 붙잡혀 사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켜주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용현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가정으로, 일터로, 지역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힘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혀 나아가게 하시며 복음에 붙잡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용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바울처럼 외롭고 두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의 마음을 주셔서 고린도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장실을 비롯해 예배당 곳곳을 내 집처럼 청소하고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맛있는 식사와 떡과 과일 그리고 차를 대접하며 주차 안내와 운행을 하고 반주와 찬양대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며 헌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헌 찬양을 드리는 조원웅 김미자 집사님 가정이 아름답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확장시켜 주시고 용현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부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마음은 있으나 처한 상황과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때가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